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영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생을 얻은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를 하나님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 그림자와 같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신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만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이 물질의 세계를 만드신 이 세계의 창조자,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안의 지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무언가를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있게 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의 창조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창조세계 안에서 창조된 물질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능력 앞에서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무엇이든 다 만들 수 있다.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능력대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을 과신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과는 달리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것만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현실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내쫓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내쫓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느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혹 사람, 인간, 그 피조물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그 나무를 두 그룹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우리의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재앙입니다. 영원히 살면서 계속 죄악의 씨앗을 세상에 뿌려대겠지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인 양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요. 죽지 않고 영원히요. 그러니 재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린 이유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린 이유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 고귀함,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과신해서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속에서 영원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벌 주기도 하고 자녀를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녀를 끌어안고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신 창조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사망에 영원히 머물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영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영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 신앙인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영생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것이 영생의 전체는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성경은 영생을 그렇게만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영생은요, 지금, 현재, 바로 이 자리에서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얻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는 말은 이미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그리고 현재 생명을,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현재성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그러면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인된 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와 온 우주와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인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창조자이시고 그분이 만드셨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 나도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지만 나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그림자일 뿐, 내가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것 뒤에는 주님이 계시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생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기에 내 인생의 소유권이 내 삶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한 사람, 주인은요, 그것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거는 아름답고 엄청난 선물입니다.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나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내 삶과 내 생명, 내 호흡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그의 존재를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사랑하고 그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의 존재를 존중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 삶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감사,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 존중이 넘치는 삶, 이 삶이 바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삶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삶,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그동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했고,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뛰어넘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을 알고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세상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의 세상, 육신에 속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영의 세상, 영적인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말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바뀌어지는 것,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옮겨가는 것을 다시 태어남 내지는 거듭남이라는 출생의 과정으로 굳이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를 낳는 산모나 출생의 과정에서 태어나는 아기나 모두 고통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이라는 출생의 과정으로 이 영생하는 이 영생하는 삶을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기 위해서 산모가 겪는 고통, 이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몇 시간의 진통, 그 오랜 진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산모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기 위해서 그 산모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처럼 여러분, 아기도 출산해서 출산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 아십니까? 어머니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기도 아픕니다. 비록 말을 할 줄 몰라서 그것을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날 즈음이 되면 맥박과 심장이 마구 솟구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고, 아기들이 태어날 때 태변을 보는 것, 이거는요, 아기들이 태어날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고통을 받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육의 세상에서 영의 세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텐데, 이렇게 다시 태어나려면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마침표를 꽝 하고 찍고 난 다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아름답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삶도 존중하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런 근본적인 바뀌어짐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출산의 언어로 우리의 영생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바로 우리 죄에 대한 회개의 고통입니다. 내 삶을 매순간 되돌아보면서 나의 잘못을 영화 필름 돌리듯이 돌리며 기억해내면서
사람과 화해하고 주님과 화해하는 회개의 고통, 그 회개의 고통을 우리는 반드시 겪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내 과거를 기억해내고 또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이 내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면서 회개하는 고통, 이 고통이 있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이 고통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귀하게 빚어낸 내 귀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옳지 않는 생각에 휩싸였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지금도 나의 생명과 그들의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모른 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회개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존중하지 않았던 일들을 기억해내면서 지금 나도 마찬가지구나. 지금 나의 삶도 그 과거의 나의 삶으로부터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고통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이런 모든 회개의 고통의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삶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믿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적으로 아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자 예수님께 매 순간순간을 물으면 우리의 삶과 생각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는 그의 성품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리는 자이며 영생을 맛보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영생을 경험하는 사람이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영생을 누리는 자, 거듭나고 회개한 자들은 주님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는 옳은 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육체의 즐거움을 탐닉하지 않고 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에서는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의 언어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지금 바뀌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온전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녹여내는 삶,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품이 바뀌어진 삶입니다. 거듭나서 나의 성품이 바뀌어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넓혀지게까지 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바뀌어지는 내 삶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보면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과는 달리 이 땅에서 맛보는 영생은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미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현재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으로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다 얻었고 다 이루어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달려갑니다. 이 땅에서 영생은요, 한 번 맛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맛보아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가? 라는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하십니까? 영생을 구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며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그분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것들 고통스럽지만 버리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십시오.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영생을 미리 맛보십시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